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브레인 가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브레인이 뭐죠? 예, 뇌죠. 예. 한 번은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께서 방부 처리된 이 사람의 실제의 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하고 계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슈 인 오리진이라는 수업에서 초청받은 한 교수님께서 저희들한테 이 뇌를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의 실제 뇌입니다. 이 뇌의 무게는 대략 1,300g, 그리고 사람의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뇌가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센터가 바로 이 뇌입니다. 중간의 말씀을 보면은 뇌는 신체의 중추요 모든 신경 세력들과 정신적 행동의 중심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뇌에서 흘러나오는 신경들은 신체를 통제한다. 뇌 신경으로 신체의 모든 부분의 중요한 행동을 통제한다. 활동 중인 모든 기관들은 그들이 뇌로부터 받은 통신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는 마음의 기관이자 도구로서 몸 전체를 통제합니다. 신체의 모든 기관은 마음의 종으로 만들어졌다. 마음은 몸의 어디다? 몸의 수도, 중심지, 중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이 마음은 이 생물학적인 이 몸, 육체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 영적인 영역에 이르는 인간 전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수도와 같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72, 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사람 전체를 통제한다. 선하건 악하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존재들과 동맹을 맺어주는 것은 마음이다. 온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그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보화를 담고 있는 작은 보석 상자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도인 뇌, 즉 마음은 보화를 담고 있는 보석 상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에 보면은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세계적 석학 캐럴 드웩 교수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단순하지만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다. 바로 마인드셋, 즉 마음가짐이 우리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원에 핀 아름다운 이 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꽃들은 누군가가 물을 주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꾸준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망울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정원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토양은 정원의 그것과 같이 귀한 꽃이들이 거기 심겨지고 돌봄과 재배를 받지 않는 한 잡초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이 가시적인 자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토양은 돌봄과 재배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의 정원 또한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꾸준한 이 돌봄과 경계 그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절망케 하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자라나 우리 삶의 그 전체를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브레인 가든 즉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하고 가꿀 수가 있을까?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나카야마 다케시가 쓴 책으로 암을 극복한 그 체험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800여 명의 이 암 환자들의 모임인 이즈미 회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 단체의 암 환자 생존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800여 명의 회원으로 있는 이 암 환자의 모임인 이 이즈미 회에 이 암 환자들의 생존 확률이 몇 프로냐면은 9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생존율을 가능하게 만든 요소 이 세 가지를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미 채식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암을 낳는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암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가짐, 긍정적인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암을 낳는다는 생각, 이 긍정적인 마음이 가장 건강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8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는데 기사화된 것은 요 며칠 오늘 6월 21일 날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기 암 환자의 생존율 이거에 달렸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말기 암 환자 생존율 이것에 달렸다라고 기사를 하면서 놀라운 결과라고 하면서 여기에 글에 보면은 말기 암 환자의 생존율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라고 연구 결과가 났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 가정의학과 팀이 생존 확률이 1년 이내로 예측된 암 환자 약 1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긍정적 대처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시한부 인생으로 1년도 못 산다라고 이렇게 시한부를 선고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달라지냐 하면 약 4.63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야기는 1년 안에 죽어야 될 사람이 4년 반 이상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하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기대 심리는 편도체를 자극해 쾌감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도파민 회로의 중심인 중격 측좌 핵에서 흑색질을 자극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우리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면 스트레스를 받은 편도체는 시상하부의 뇌하수체를 자극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이 호르몬이 혈액으로 흘러들어가 부신을 자극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된다. 긍정적인 말을 통한 뇌의 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에 의하면 긍정과 부정의 감정적인 언어 자극 모두 편도체 왼쪽 부위를 활성화시킨다. 특히 긍정의 언어 자극에서는 보상과 관련된 영역들이 추가로 활성화됐다. 이러한 보상과 관련된 영역들은 부정적인 언어 자극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서가 되면 우리 전두엽이 다른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데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상태가 되면 이 전두엽이 그걸 바탕으로 다른 뭐 일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두 뇌의 차이는 굉장히 극명한 그런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면역 치질 같은 것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그런 플라세보를 줘도 암 환자들도 오래 살고요. 심장병 환자들이 애완동물, 개랑 같이 살면 또 오래 살아요. 심장병 별로 안 생겨요. 애가 계속해서 좋아하고 이뻐하니까 감정이 좋아져지고 긍정적인 사고가 생겨서 면역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플라세보 효과의 그 롤이라는 것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죠. 뇌과학적으로 봐도 사람이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뇌에는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길이 생겨서 반드시 좋은 결과와 더불어서 소통할 수 있다. 예. 중원의 말씀은 전망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놓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전망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그로 하여금 선을 바라는 정신을 소유하도록 하라. 낙담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동시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쾌활함과 침착한 인종, 즉 참고 따르는 그 인종, 그리고 평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동시에 자신도 최대의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슬픔과 불유쾌한 것들을 말함으로 불유쾌한 장면들이 촉진되고 불유쾌한 영향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잊기를 원하신다. 밑을, 즉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위를.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지 말고 이 긍정적인 면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80%가 다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가 둘려져 있어요. 부정적인 소식, 그 언어들, 모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요소들로 우리가 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한 번은 유럽에 있을 때 자신의 그 잘못과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날 밤 화이트 여사가 자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편지를 보낸 그 여성과 함께 둘이서 정원 주인의 안내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걷게 됩니다. 생애빛 247페이지 보면은 엘렌 한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꽃을 따며 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내 옆에 서서 가던 그 자매, 즉 자신의 어떤 실패와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여성이 이 정원에 같이 걷고 있었어요. 그때 그 길을 방해하는 보기 싫은 찔레 나무에 나의 쥐를 이끌었다. 그 자매는 거기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었다. 그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 아름다운 정원이 가시들로 망쳐져 있다니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안내자가 말했다. 가시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것들은 당신에게만 상처를 줄 뿐이니까요. 그 대신 장미와 백합과 페랭이 꽃을 따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아름다운 정원을 걷고 있었는데 한 여사는 꽃을 따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있었던 반면에 그 여성은 자꾸 가시를 가리키면서 저기를 보세요. 이 아름다운 정원에 왜 저런 가시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슬퍼한 것입니다. 종로에게는 1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대들의 경험 가운데 시작. 그대들의 경험 가운데 어떤 명랑한 장면은 없었는가?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신의 감화에 따라 기쁨으로 뛰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가져본 일은 없는가? 그대의 일생의 경험들을 해고할 때에 거기서 무슨 유쾌한 장면은 찾아볼 수 없는가? 하나님의 허락은 향기로운 꽃과 같이 그대들이 나아가는 길 좌우편에서 자라나지 않는가? 그대들은 그 허락들의 미와 향기로서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지 아니할 것인가? 다음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생애 가운데 모든 불유쾌한 추억들, 과거의 불의와 실망만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하여 비탄하는 중에 마침내 낙담에 빠지게 되는 일은 현명한 일은 아니다. 낙담한 심령은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하나님의 빛이 그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 마음에 생각할 명랑한 제목들에 대하여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을 모아서 이걸 바라보고 냄새 맡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좌우에 주신 감사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러한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꽃이 뭐죠? 장미꽃이죠. 이 장미에도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가시죠.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장미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쁜 저에게 왜 하필 가시를 주셨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장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이 장미꽃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장미는 감사하며 살았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장미에 시작. 장미에 가시가 있음을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가 있음을 감사하라.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또한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병원만 가더라도 그리고 요양 시설만 가더라도 우리 목사님께서 가신 호스피스 병동만 가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사실로 정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브레인 가든, 즉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라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주님의 뭐다? 밭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열렬하게 그것을 가꿔야 한다. 우리 마음의 밭을 가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마음 밭을 잘 가꿔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생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므로 마음을 부지런히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였던 벤자민 리벳 박사의 매우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을 뉴턴 각 저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글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실험은 자유의지에 대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에 대해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기 전에 이미 그 선택과 관련된 뇌의 전기 자극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손가락을 이제 움직이겠다라는,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런 행동이 있기 전에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전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세로로 되어 있는 노란 선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손이 있는데 이 노란 선에 이 손을 움직이겠다라는 손을 움직이겠다는 생각과 결심이 이 손가락을 움직이기 전에 0.2초 전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는 이러한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선택을 하기 그 전에 자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자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란 선에 있는 부분은 우리의 의지 단계예요. 우리의 의지 단계인데, 무엇인가 하기로 생각하고 결심하는 순간인데, 이것을 하기 이전 단계에 자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극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의 그 순간 가운데 있는 어떤 영역이에요. 그 무의식 속에 감정과 욕망, 본능, 특별히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죄, 그리고 그 죄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이 무의식의 단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무의식 단계예요. 여기에 자극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극이 있게 돼요. 이 자극이 있게 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택을 하는 의지적인 단계가 이 노란색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자신의 행동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정한다는 생각은 환상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 가운데 사탄이 우리의 그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을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또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그 영역에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십니다.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삶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자극을 줄 때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결심과 선택에 따라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극이 있잖아요. 자극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예. 쉽게 말하면은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머리에 지나가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의 의지, 선택과 결심에 따라서 이것을 치우든지 치우지 않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새가 둥지가 우리 머리에 틀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틀게도 할 수 있고 못 틀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심하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자극이 있어요. 자극이 있고 중간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동의 없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극을 주지만은 우리가 의지가 이 사탄의 어떠한 던져주는 암시 이런 자극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자극을 사탄이 주면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의지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이며 다른 모든 기능을 통제한다. 의지는 취향이나 경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자극을 주면은 선과 악의 그 영역의 그 영향력을 받게 되지만은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는 이 선과 악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면은 그러한 열매를 행동을 하게 되고 사탄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부정적인 죄된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탄의 그런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청은 이건에 보면은 자아, 즉 죄된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투쟁은 치열할 것이다. 자아는 주도권을 얻고자 애쓸 것이며, 즉 죄된 본성이 우리의 주도권을 얻고자 애쓸 것이며, 생애와 사상과 뜻과 애정을 그리스도의 뜻을 굴복시키려는 일에 반대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급한 성향들은 상위 기능들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급한 성향이 뭐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 있는 감정과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과 욕망은 1차적으로 이성과 양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성과 양심에 뭐 해야 된다? 굴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과 양심은 결국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병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본성의 경향이 보다 높은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분명히 파멸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육체는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한다. 보다 높은 능력이 그것을 지배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 경향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의 말씀을 도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는 저급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이라는 것은 바로 욕구, 느낌,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저급한 성향에 따라서 우리 육체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저급한 성향을 상위의 기능들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중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 저급한 성향, 욕구, 느낌, 이 감정이라는 1차적인 저급한 성향을 보다 높은 상위의 기능들, 즉 의지와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저급한 성향들이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해의 기능, 즉 우리의 이성과 양심 이런 의지들이 보다 높은 상해의 기능들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 상해의 기능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죄된 본성과 사탄이 암시해 주는 저급한 성향들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고 그 음성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한 여사는 편지 2에 1890년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자제력을 저하하도록 마련되었다. 사탄은 인간을 창조주와 거룩하고 행복한 연합으로 묶고 있는 줄들을 끊도록 이끌고 있다. 그런 다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즉 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끊어버릴 때, 정욕이 이성에 대하여, 충동이 원칙에 대하여 통제권을 확보하며 그는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죄악적으로 되고 그의 판단은 왜곡되고 그의 이성은 연약해진 듯이 보이게 된다. 즉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게 되면은 이 상해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육체는 저급한 성향, 1차적인 욕구와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브레인 가든, 즉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나온 것, 이 모형은요. 여러분들 하도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익숙한 그런 이미지일 텐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형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표면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돌기들이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왕관처럼 튀어나온 이 돌기가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바이러스는요, 아무리 제 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증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합니다. 열쇠를 이용해 자물쇠를 연 것이죠. 세포 속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본격적으로 증식을 시작합니다. 우리 세포의 기능을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합니다. 다량 생산된 바이러스들은 세포 밖으로 나가 또 다른 세포들을 감염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계가 물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단계를 블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가장 초기에 이 일을 없애는 게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면역 반응이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바이러스가 세포 속에 침투하기 직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표면의 돌기단백질과 세포 표면의 수용체가 결합하면 문이 열린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순간에 면역세포가 뿜어낸 항체들이 바이러스 돌기에 달라붙으면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고 세포에 침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화항체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죄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돌기가 나 있는 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 근데 이 유혹을,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자극을 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마음이 세포 수용체, 즉 우리의 의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있게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세포 수용체가 이 돌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혹을 쉽게 덜썩 물어버리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썩은 밧줄과 같아서 그 유혹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수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병들었고 죄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옳다는 것을 시인을 하지만은 그것을 100% 선택하여 나의 것으로 삼아서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화항체,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사탄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애비 644페이지에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 필요를 크게 느껴 우리 밖에 있는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시에 순종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사단의 지배에 벗어날 힘은 없지만은 이 지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보다 높은 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결심했을 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기로 하고 다시는 내가 죄된 옛날의 삶을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정말 건강하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편에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의 꽃들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도 우리의 결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가득 넘치는 삶이 되므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